되고, 이럴 때면 언제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유난히 더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의 구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그 타교의 성도들은 사실은 이조차도 모르고 막연하게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한마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짓된 교회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흔히 짝퉁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명품이 하나면 모조품인 짝퉁은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리를 찾아서 수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라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봤겠습니까? 성경에 좁은 문은 영생이고 넓은 문은 멸망이라고 하니까 서울 신촌 어디에 가면 실제 좁은 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문이 좁아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힘겹게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좁은 문 교회를 가면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이제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면 그곳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교회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실상 간판만 걸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건축부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걷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뭐냐?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내도록 유도도 합니다. 심지어 전세금을 빼서 사글세로 옮기면서 건축 헌금을 내기도 해요. 이제 그조차도 없는 사람은 1년에서 3년, 길게는 5년 정도 할부로 건축 헌금을 내게 합니다. 먼저 낼 수 있는 총 금액을 정하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한 뒤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협이 있어요. 그 신협에 그 서약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헌금으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금과 이제 이자는 이 서약서를 쓴 성도가 매달 신협에 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이게 바로 양의 탈을 쓴 그 1위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우리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좀 거룩한 모습을 하고 실상은 그 이리가 이게 거룩한 모습을 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그 안징회에서는 또 뭐를 내세웁니까? 종말을 내세워서 그 막대한 돈을 걷어들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야말로 날아갈 듯한 멋진 교회 건물을 건축해서 헌당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6천여 교회의 성도수가 250만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큰 교회와 큰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예수님 초림 때나 마지막 때나 광야에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도 큰 건물에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새 빵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이태는 2해, 2년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안상욱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신부책자 성경상 교회는 무엇인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상의 건물교회는 아무리 훌륭하게 건설이 되었을지라도 종말에 가서는 다 불에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친필노트에서는 큰 교회가 망하고 적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밤낮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면은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론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느 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를 올바로 분별해서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이 보통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곳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 정도로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난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난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집에 있는 교회란 교회로 사용되고 있는 그 집에 모이는 이 성도들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5절.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그렇게 돼 있죠. 이 교회가 곧 성도를 표상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말씀도 이 말씀도 교회 건물을 피로 사셨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피로 사신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시면
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 역시도 신부가 곧 교회이자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증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신부가 누구다? 하늘 어머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상홍님은 또 어떻게 증거해 놓으셨어요? 아니다. 그 신부는 성도들이다, 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런 그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빼내주시고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지키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정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알려주고 있는 교회란 단순히 어떤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새언약 복음 안에서 침례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그 인격적 연합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당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가 150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는데 이 뜻이 구별된 무리, 떼어낸 무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 40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교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뭡니까?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야교회는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참된 교회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이끌어내십니까? 6월절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광야교회로 표상된 광야길 40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서 비로소 천국으로 표상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장차 새언약 6월절을 지킴으로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을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초라한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언약 복음 안에서 천국 본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교회란 첫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받드는 무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겠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머리의 생각과 뜻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실행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안에서 각 부분에, 그 안에 각 지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머리로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속의 정륜을 깨달아서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 교제하는 무리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어,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9절. 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제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 안에서 형제자매들의 이 순수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만세반석이신 우리 그리스도 위에 체험을 입은 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실제로 반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입니다. 이삭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는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한 구절 더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제가 읽어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이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조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뭡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9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밑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좋은, 너무나도 이게 영광스러운 이게 성경 구절 같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교회란 이 새언약 복음을 깨달아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인격적인 연합체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태언약을 모른 채 어떤 조직적인 의식에 따라서 침례가 아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 교회들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교회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무 역시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로마서 그 뒤에 12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2장,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기체가 되었느니라. 이 머리의 생각이 뜻이 몸을 통해서 실천된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지체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금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힘겨운 광야길을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늘을 푯대 삼아서 태언약 안에서 꿋꿋이 인내하고 나간다면은 머지않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늦은 배 성령의 크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 증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우리 하늘 가는 그날까지 태연하게 일꾼으로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오전 설교는